사실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집사님 혹시 이 모니터 틀어줄 수 있나요?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뒤에 잘 들리시죠?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몇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리가 갔던 대로 마태복음을 계속 쫓아가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투자나 이렇게 해야지 너네들이 잘 살 것이다. 어떻게 투자해라. 그리고 연애할 때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연애해라.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를 살 때는 어디에 사서 어느 목 좋은 곳에 있어야지 너희가 나중에 집값도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코인에 관해서 알려주셨으면 미리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걸 사놓고 좀 그럴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애매해서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와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좀 내가 다음 쉬운 말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믿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아실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가 참 예전에는 참 믿음이 어렵구나.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점점점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삶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선한목자교 유기선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설교집을 당신이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그분의 설교에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진솔하세요. 자기의 허물도 진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목회를 오래 할수록 한 가지 힘든 게 뭐냐면 직접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관한 설교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관한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점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잃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 막상 자녀를 키워보니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즉 다른 사람은 이렇게 키워서 잘 됐다가 우리 자녀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닌 게 이 인간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녁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친구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그리고 걔는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천재예요. 공부하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데리고 게임하러 다녀요. 그럼 같이 게임을 해요. 시험은 항상 걔가 1등이에요. 수석하고. 그러니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나하고 이 사람 얼굴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너무너무 이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누구 말처럼 되지 않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잘 안 들리는 게 뭐예요? 그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쉽냐 이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운 대로 되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십자가를 얘기하냐면 이 말은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각자가 짊어지는 십자가로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편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한 번 더 좀 듣고 가시는, 설교를 다 똑같이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요한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대단하다. 그리고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대단한 이야기와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이 고백 뒤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으니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야 이제 네가 이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느냐.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이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로 증거하기 전에 직접 행하셔야 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자, 그 이전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가 직접 나타내지는 비유로 얘기는 하셨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마치 한 사역의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특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완벽하고 누구보다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예수를 막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을 좀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아무리 극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데리고 다니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데리고 다니시는 이분이 말이 우리 따라가는 그 병 고치는 거 봤지, 귀신 쫓아내는 거 봤지, 이분이 그분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하던 제자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쫓기를 시작했을 때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막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종교인의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대단한 찬양팀이 와서 여러분이 감동받을 만한 음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베드로 같은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십자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며 우리가 드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위에 십자가도 이렇게 걸어놓고 합니다만은, 그 예전에 한 뉴스에서, 그런 잡지에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의자를 이제 사진으로, 굉장히 오래된 의자, 박물관에 있는 의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만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의자는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사용한 전기로 사람을 사용한 전기 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죽었고 몇 명의 사람이 처형을 당한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처도 가기가 싫잖아요. 그러니 그 의자는 저주받은 의자고, 그 의자는 귀신 나올 것 같은 의자고, 그 의자는 사형틀이잖아요. 사실 십자가가 그런 곳이에요. 죽음의 곳이고 고통의 곳이고 저주받은 곳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고린도전서에는 그걸 십자가의 도다라고 얘기를 하며 십자가에서 전하는 말씀이다,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곳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형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에 보듯이 이 십자가 형태가 금으로 돼 있고 무슨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저는 정말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다 보석을 박아놓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처럼 꾸며놓은 그것은 정말 보기가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잔인한 곳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곳이에요. 십자가는 피 흘리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의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 모양의 형태에 무슨 어떤 힘이 있는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에다 걸어놓고 무슨 무사고를 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달고 다니면서 애군을 떼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죽으신 메시지예요. 거기서 죽고 피 흘려야 했던 것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야 했던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구나. 나를 위해 저주받은 것이구나. 대속한 것이구나. 구속한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뭐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기독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벌을 받을 때도 받아야지 한 지옥에 천년 정도 고생을 해야 죄사함을 받지. 너희는 어떻게 죄사함을 그렇게 쉽게 받는다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제가 만났던 무슬림 친구들도 어떻게 니들은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냐? 너희들 참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며 은혜의 메시지며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전하려는 내가 죄 사함을 얻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할 때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좀 중심을 담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따르려거든. 즉 우리가 따라가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곳이 나의 욕망인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공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른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태도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하죠. 그럼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가장 먼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쫓는 것은 먼저 우리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며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내가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즉 흔히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신앙인들로부터 받은 은혜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공과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간증하는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성공과 똑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란 소위 목회의 성공이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사람의 일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고 있는 건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 말을 할 때 스스로 저도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저도 삼일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가장 먼저 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나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다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할 수 있거나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싸움은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요. 우리는 좀 그럴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치장하고 싶어요. 우리는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싶어요. 남들보다 낫고 싶어요. 그 모든 단어에 집중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를 좀 봐주라. 나 좀 생각해주라. 내가 여기 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삶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저는 이제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듭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꼭 내 열심과 나의 수고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 같을 때. 또 한편 어때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손을 한번 펴봐라. 제가 정말 열심히 살 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 때, 교회도 안 떠나고 제가 여자랑 데이트도 안 하고 밤에는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 새끼손가락을 한번 움직여버려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네 새끼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고 또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쇳덩어리였구나.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분노하면서까지 했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쇳덩어리였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자녀를 성공시켜 보려고 이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까? 라고 할 때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며 가망성이 제로인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 안에 경건이 없으며 거룩히 없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은 더 일하십니다. 나를 부정할수록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떻게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즉 이 말은 뭐냐면 부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나는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겠구나.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똑같하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부족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죠. 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뭘 생각하냐고 되냐면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을 살려면 남을 죽이고 살아야 되고 남을 밟고 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고 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은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퓨뉴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것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것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너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얘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소망이라. 아멘. 아멘. 신앙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혼의 구원을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꿈꾸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죄 지은 사람들 다 멸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로 그냥 우리가 왕국을 만들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너희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교회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영생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천국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 뭘 가지셔야 합니까? 영생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1년마다 돌아오는 무슨 건강진단을 받을 때면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여러 이혼하는 문제들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죠. 우리 불량 학생들을 자녀로 둔 아이들을 그렇게 방황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옥이라는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망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쓴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구나.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어요. 만일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이 24절 읽어주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믿는다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이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짐이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 십자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느 가정에 관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교할 때 도움이 될까 하고 가정에 관한 책을 읽다가 어떤 글을 발견했냐면 가정이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전쟁터이기도 하다.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참 평안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당신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참 좋았대요.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우리 아버지 들어오셨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셨거든요. 정말. 그런데 자녀들은 그 술주정을 들어줘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정말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한번 주위 옆에 둘러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내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없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있지는 않냐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존경과 또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너무 평안하고 좋다라고 하면 한번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시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감사하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십자가를 맡기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또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란 땅에 와서 가족과 자녀를 희생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씨앗과 그 피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현대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립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키고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끊고 예수께로 향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몫이 된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라고 하신 이 짐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생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가게 하소서.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친구가 저기 와서 결혼식 한다고 저에게 얘기했는데 가정도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포기하면 가정이 위험한 거야. 알았지? 가정이 축복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마냥 좋겠지만 살다 보면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아내들사는 같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